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에 빠진 사람 죄 (34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어,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 외치게 되어 있죠. 살려달라고. 물 밖에 누군가 있거든. 나를 보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며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치다가도 어떤 뭔가 나무 하나가 작은 나무 하나가 떠밀려 내려오면 그거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서라도 그 나뭇가지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말씀에 빗대어서 이해하게 해보고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혹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 저 사람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풀어줄 것 아니고 결국은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의지하든지 어떤 방법을 막 이렇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욥을 바라보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속에 자신 안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그 억지 주장들, 야,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어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심각한 고난으로 너에게 임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때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합니다. 욥의 삶은 의를 쫓는 삶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조심스러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하는지 계속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여전히 그 안에 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신실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욥이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믿음 위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훈련. 여러분은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하든지,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든지, 믿음을 성숙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 굳세,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자다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우리 안에 남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생겨납니까? 용기가 부족할 때 하나님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든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사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갑자기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다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막 이렇게 성숙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상황, 용기를 길러낼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나아갈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와 이러한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 다윗에게는 어떤 전사도 용사도 갖춰야 할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칼이 있었습니까? 방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막 단단한 어떤 뭐 군장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사울이 그것을 입혀 주었죠. 자신의 군장을 벗어서 입혀 주고 자신의 칼을 손에 쥐어 주고 그러나 다 벗어 버리고 이 다윗의 옷차림은 그저 평상시에 입었던 목동의 옷차림. 이 목동의 옷차림으로 이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 목동의 나이 어린 목동 차림의 한 소년과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또 전사인 거인 골리앗과 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거기에서 다윗이 이긴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울이 준 큰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평소에 양을 칠 때에 사용하던 물매와 작은 조약돌 5개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사용한 무기였죠. 여러분, 평상시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항상 양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양을 치면서 이 물매를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물매를 던졌을까요? 또 심심할 때마다 이 물매를 돌리는 뭐 표적 바위 하나 세워놓고 멀리서 그것을 맞추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을 자주 했고 훈련했는지 골리앗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 이 물매를 던질 때 2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고 그때의 이마에 이 돌을 맞은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요. 그 말은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 돌리는 훈련이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저 물매를 돌리는 것 이것조차도 서툴러서 그냥 한 100이면 한두 번이나 목표에 맞힐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 맞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갔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어린 소년에게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에 계속 목동이로서 살아오면서 이것을 얼마나 돌렸으면, 얼마나 물매를 잘 돌렸으면 그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어느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그 훈련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기도의 훈련이 빛을 냅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주저앉아서 넋을 잊고 있을 그 상황에서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성령책을 들려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물매뿐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는 용기,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이것은 이 다윗이 가진 무기였습니다. 담대함, 용기, 사람들에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금이 저려서 두려워 떨려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저 사람과 누가 싸우겠느냐 하면서 다들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즉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담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반해 다윗에게는 이 무기, 용기, 담대함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아갈 수 있는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이 어린 목동 소년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무기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물매를 던지는 데에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어 나아가지만 어떻게 골리앗을 물매를 잘 돌리면은 골리앗 같은 장수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앉아서 숨죽인 채 앉아서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 쓰러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이 갑자기 막 큰 소리 치다가 막 뇌졸중으로 쓰러졌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믿음에 훈련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의 습관처럼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이 골리앗 앞에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물매를 돌리며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결국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뜨린 후에 누가 쓰러뜨려가 합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이것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 채 기도는 해요. 벌벌벌 떨면서 나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 이 해결 주옵소서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이면 되겠지 기도를 중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자리, 일하실 상황을 우리가 다 막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소년 다윗에게서 귀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용기 있는 사람만이 나아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늘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 심각한 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욥이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 있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을 두부 썰듯이 딱 썰어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시거든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내 방식, 내 뜻,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영광을, 또 그 영광을 얻거든 나를 나의 영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떠한 일을 만날 때이든지 이것을 이겨낼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에 주저앉아 힘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용기를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안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문제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힘, 삶의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두렵고 떨려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뜻대로 늘 언제나 우리를 주의 손에 붙잡으시고 또 인도하여